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 말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며 말씀을 통하여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의 현실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서 나온 것인데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처럼 하늘에는 하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성전은 바로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이 성전이 원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성전이라는 것이 저 하늘 높이 성층권 이런 우주에 있는 그런 성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 바로 하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의 성전이 있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본따서 이 세상의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늘의 성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에 바로 놀랍게도 하늘의 성전은 지금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하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지금 제사가 벌어집니다. 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을 내어 드리는데요, 그 제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이 제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현실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 더 나아가 너희는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앞에서 제물을 내어주셔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곳이 거룩하니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삶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마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요. 사다리가 하늘로 높이 뻗어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꿈에서 깨어난 뒤에 야곱은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구나. 그래서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가 거한 모든 곳이 곧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로 나를 호위하고 계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터전이 베델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지성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물 위에서, 예수님의 죽음 위에서, 보혈의 은혜 위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곳이 바로 성전이고 지성소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크게 4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4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삶입니다. 오늘 이 4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입니다. 주술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바라는 것 있어요. 내가 이게 정말로 될 것을 믿어! 라고 막 마음에 품고 있었더니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술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생각을 하니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하나님을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술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성령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것, 그리고 그 성령님과의 교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구나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를 이제는 신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삶,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믿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삶의 교제가 삶의 중심이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성전 안에서, 하늘의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같은 것이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실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날마다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첫 번째 사랑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 차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채워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믿음을 그저 주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막 열심히 믿으면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고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만 생각한다면 내 안에 사랑이 틈탈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이 생겨날 자리가 없어요. 내가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만 깊숙이 빠져서 주술적인 믿음으로만 간다면 내 인격이 변화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술적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저 성취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이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믿음의 진실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요 소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에,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기에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인격을 바꾸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계속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사랑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치는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심지어 꼴 보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게 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계산,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이라는 것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나를 의지하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사랑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어떤 사람이 먼 곳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돼요. 어떤 일이 있어서 먼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숙박시설도 있고 먹을 곳도 있고 이래서 여행을 할 때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고 음식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먼 곳을 여행을 할 때 그 하루하루의 밤이 목숨을 바꾸어야 되는 위험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낯선 곳이라도 집을 발견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잘 수 있기를 청하고 음식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 나그네를 맞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 사람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한번 떠나가면 다시 나에게 무언가를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음식과 잘 곳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섬기고 나누는 마음을 가진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부터 거저받는 사랑을 받고 거저받은 은혜를 입었다면 너희도 너에게 갚아줄 수 없는, 너에게 대가를 치러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음식을 나누어주고 너희의 호의를 나누어줘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할 때 너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것이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것은 진실로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라 선포합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복음을 믿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고문을 당하고 매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은 이러한 이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라 선포합니다.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통하고 돕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녀들을 잃은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먼 나란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마다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노숙자들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고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을 살피고 서로의 삶을 돌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죠. 두 번째로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막 배웠잖아요.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우리는 날마다 이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자연스럽게 내 모든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백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 곧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어기고 그 약속을 파기하고 배신해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책임지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랑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예전에 제가 인도 여행을 하는데요. 택시나 뭐 이런 스쿠터 같은 거 이제 돈 주고 타잖아요. 이 옮길 때. 그럼 이제 탈 때 얼마에 갈래요? 물어보면 15 이렇게 얘기해요. 15 루피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타면 꼭 도착하면 50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15이라고 했냐, 50라고 했지 하고 매일 그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약속을 매일 깨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에 인도 여행을 할 때 약속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탈 때가 아니라 내릴 때가 되었다고 해서 바꾸는 게 약속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 내가 하기로 한 약속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을 포기하든 계약을 파기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랑을 약속한 계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건에서도 지키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젊었을 때 잘생기고 예쁘고 할 때에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70이 되고 80이 되어 늙고 병들고 아플 때에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침소로 끌어들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람 피는 거죠.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침소에 끌어들이는 것은 사실 배우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회복할 수 없는 칼을 마음에 찌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엄중히 여기고 내가 사랑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무엇보다 내 배우자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이렇게 고백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을 붙잡고 살아가는, 집착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삶이 걱정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정말로 내 삶이 비참해지는 것은 아닌가, 내 미래가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내 자녀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돈 자체를 막 정말 사랑해서 내가 돈을 붙잡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미래가 걱정되고 내 삶이 불안하고 내 삶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돈을 꼭 붙잡고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는 어떻게 살아가겠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 우리가 돈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뻔합니다. 그럼 이제 한 달 수입이 들어오고 뭐 이것저것 해서 이제 버티고 나면 이제 그 다음 그 사례비 나올 때까지 이제 거의 빵원이에요. 거의 이제 빵 조금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은 이렇게 젊으니까 살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 애들 대학은 어떻게 보내나, 나중에 내가 60대고 70대면 나 어디 가서 살아가야 되나, 이런 근심과 염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집어삼킬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을 막 붙잡고 있으며 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이 쓰이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 돈을 모으기 위해 힘쓰는 것,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집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뭐 주식도 투자하고 이런 거 다 필요하죠. 이런 것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네 삶을 집어삼키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냐라고 우리에게 여쭈어 보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지성소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아 주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주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어떠한 상황 형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돈을 모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열심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주님으로 모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전된 삶을 꼭 기억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끝으로 네 번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은 목회자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말씀을,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로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손님을 돌보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을 귀히 가꾸고 돈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로 막 선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지켜보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돈을 좋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쾌락을 따라가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보다는 내 생각과 욕심을 따르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본받을 만한 목회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진실로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바라보면서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데 마음을 다해야겠다. 삶을 다해야겠다.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본받으면서 함께 주님 따라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지성소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용서가 있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삶,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삶,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이 되지 않아도 먼저 베풀어주고 나누는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연약하고 아프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마음을 쓰며 그들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품으며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넘치는 통로로 삼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나에게 맡겨준 주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귀히 여기고 이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끝까지 사랑하기를 힘쓰며 이들을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순결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평안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삶을 사루어 살아가되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 드러내고 하나님 드러내는 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을 드러내고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삶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삶,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 날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 믿음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 하나님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 온전히 만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온전히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매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지성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아버지 손님들을 사랑하고 접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애통하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순결하고 정결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 안에서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본받는 삶, 하나님 뜻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본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본이 되었던 사람들을 따라가며 우리 또한 그 일들을 전수하며 복음 전하고 생명 전하고 복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